다 같이 일어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이죠.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6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방금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천재입니다. 수학 문제를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친구예요.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학생들이 교수가 낸 문제 하나, 교수도 못 풀고 있는 수학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를 하던 저 친구가 그 복도 칠판에 쓰여있는 공식을 보더니 이걸 못 푼단 말이야? 하고서는 싹 풀어버린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난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하버드 대학에 모두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교수도 못 푸는 난제의 수학 문제를 누가 풀고 간 거야. 그럼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친구들과 함께 술도 먹고 길거리에서 소리도 지르고 노동도 하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너 같은 재능 갖고 싶어서 난리인데 우리는 없어서 못해. 너는 지금 그 재능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우리를 모독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름의 재능을 다 주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전부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다 줬어요. 다 있어요. 이 나이에도 있을까요?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은사가 재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개발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놓쳐버린 것이 많은 거죠. 그러나 시간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먹어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재능을, 작은 그 재능을 발견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가끔 우리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나도 저런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천재를 만드시는 하나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어느 수준에서 멈추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 비교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이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 재능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뭐가 나의 재능이고 은사일 것 같으세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가 나의 재능이요 은사가 될까요?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재밌게 할 수 있는데 10분만 하고 재미가 사라지면 그게 내 재능일까요? 아닐까요? 10분만 재밌고 그 다음에 사라져. 그건 내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0분이 아니라 1시간도 2시간도 6시간에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그걸 앉아서 있어도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게임 빼고, 머릿속에 게임만 떠오르지 말고 게임 빼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공만 잡으면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저녁 먹을 때 들어와. 그 친구는 그게 공을 만지고 무언가를 하는 게 재능이에요. 악기만 만지면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2시간, 3시간이고 손이 막 물집이 잡혀도 안 안고 하지 않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서. 바둑알을 보면 바둑의 세계가 보이는 거야. 어린데. 그래서 바둑알에 앉았으면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엄마가 가자고 해도 못 간다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할아버지랑 바둑 두고 있는 친구. 그런 게 재능이에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잘해야 무조건 재능이고 은사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은사 재능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 하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재미있어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누구와 누구죠?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술적 감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조각을 하거나 옷을 만드는 것, 이런 거에 타고난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똑같은 나무를 주고 똑같은 조각칼을 딱 줬어. 똑같은 그림을 보고 조각을 해보라고 하면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조각을 한 건지 나무를 부신 건지 모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니 어린데 나무를 가지고 조각칼 하나 가지고 자기가 본 그림을 그대로 잘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재능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손에 뭐만 쥐어주면 그걸로 남들이 이야 신기하다, 너무 멋진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것들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요. 많이 몇 분 계셔요. 대충 아무나 던져주잖아요. 그냥 대충 했어요. 근데 대충 한 게 너무 맛있어. 그분은 그게 재능이에요. 그런 게 재능들이라는 거예요.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느 때였냐면 출애굽하는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막 땅을 막 걸어가는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조각칼로 뭐 하고 뭐 천으로 뭐 안 들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거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장에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딱 봤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지금 별 쓸모가 없어 보여.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빨리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조각하고 뭐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들은 나름 나무만 보면 그걸로 뭘 파고, 천만 만들면 뭘 만들고,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거지요. 왜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셨을까요? 뭐 하시려고요? 뭐 하려고 은사와 재능을 줍니까? 잘난 척하게 만들려고요? 사람들에게 칭찬, 박수 소리 듣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재능 주셨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밥 먹고 나서 졸리는 건 아는데 자꾸 말을 해야 깨죠. 왜 주셨어요 재능을? 뭐 하려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쓰게 하시려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재능이 필요한 그때 바로 잡아채서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거거든요. 재능을 있는 사람, 재능을 받고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뭔지. 2시간, 3시간, 반나절, 하루 종일 해도 질리지 않아. 그 다음날 또 해도 질리지 않는 것. 그게 뭐가 있을까? 다시 말합니다. 게임 빼고. 게임으로 성공할 사람 몇 명 없어. 이제는 게임 시대는 별로예요. 이젠. 그건 취미, 즐거움이라서. 다른 거,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게 우선이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발견했으면 그 발견한 걸 개발시켜야 돼요. 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보통 재능이 주어지면 남들은 열심히 해야 조금 할 수 있는 거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해요. 저희 목사님의 둘째 누님은 지금 하늘나라 갔는데 그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면 그냥 그려요. 남들이 와 할 정도로. 그 미술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미술 교육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게 재능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 재능을 살려줄 수는 없었어요. 제가 막내예요. 셋째 누님은 그게 없어요. 막내인 저에게도 있었어요. 차력으로 뭐 만들기만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말머리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2학년 1학년인데 그냥 보여지면 손으로 만들면 그냥 만들어져요. 그게 눈으로 보고 그림을 그리면 그려져.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얘기해 줬죠. 목사님은 스케치는 해 색감은 없어가지고 색칠하는 거 하면 빵점 맞아. 만들기만 하면
100점 맞고. 그게 재능이에요. 근데 안 하니까 사라져요. 그래서 발견을 했으면 그거를 자꾸 써서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 2절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연습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명해서 그 은사가 쓰임받을, 그 재능이 쓰임받을 때를 위해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나를 집으려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발견했으면 열심히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그때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찝는 거죠. 내가 너를 이때 써야겠다. 우리가 간증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비되어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재능을 준비하고 갈고 닦아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부사렐과 오홀리압도 이 출애굽 상황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막을 만들어야 할 때가 딱 온 겁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누구야? 찾는 거죠.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걔는 쉬는 시간만 되면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뭘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마 걔가 탁월할 겁니다. 하나님이 딱 그들을 2명을 짚어서 그들에게 성막을, 성전 전에 텐트를 짓고 그릇을 만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는 일을 시킨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들을 집어 그 위치에 딱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사람들이 찾는 그곳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죠? BTS든 또 누가 있어요? BTS 말고 또 누구 있습니까? 뉴진스? 또 누가 있어요? 에? 뭐요? 나 2개밖에 기억 안 나네요. 그 친구들, 그 사람들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졌을까요? 어땠을까요? BTS도요 수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것 그거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계속 하나씩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 보고 또 연습하고 또 찍어서 올리고 수년간 그 일이 쌓이니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팍 터진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능이 있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있어야 될 때 거기에 못 있는 거야. 누가 야 너 한번 해볼래? 야 절호의 기회야 라고 기회를 줘도 준비되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 봐야 창피만 당하고 옵니다. 근데 준비된 자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딱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개발하는 거예요. 더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 것처럼 완벽하게. 여러분 손흥민 알죠? 양발잡이가 아니에요. 오른발잡이에요. 그런데 아빠 때문에 왼발도 똑같이 잘 써요. 어느 때는 왼발로 골을 더 많이 넣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죽으라고 연습했어요. 주신 재능이 더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골대 앞에서 골을 차려고 하면 왼발로 찰지 오른발로 찰지 몰라. 수비수가 못 막는 거야. 왼발로 차려고 하다가 오른발로 넣어버리니까. 다 준비되니까 그때 아시아 사람이 유럽에 가서 그것도 영국 리그에 가서
득자망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종차별 심한 그곳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까지.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 사실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공부에 재능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악에 재능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운동에 재능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라든지 예술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개발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못 써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만큼 여러분보다 잘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반에서 조금 잘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조금만 눈 열어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걸 금방 들통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재능이니까 열심히 개발하고 또 개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가 더 쓰임받을 위치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를 딱 집어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 중에 어떤 여자 외교 차관이 한 명 있어요. 40대거든요. 그 외교 차관 그 나이에 차관으로 선택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요.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 그런데 대통령이 사람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 그 분야에 준비된 사람을 뽑겠다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가리킨 거야. 나이 어린데 그 여자를 가리킨 거죠. 그래서 딱 뽑혔어요. 말하는 건 제가 몇 번 뉴스를 봐서 봤거든요. 정말 똑부러져요. 시기 질투 많이 받게 생겼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 젊은 40대 초반에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 경력을, 세계적인 경력을 쌓고 아무도 그때까지 알아주지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 그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위치에 딱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잠깐 반짝 그거 갖고는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런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여러분이 주신 재능이 있으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그 시간에 그를 붙잡아 중요한 그 위치에 놓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출애굽기 31장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이런 겁니다. 스크린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뭐가 되는 거라고요?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되었으니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 뜨거워 막 이거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또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쓰실 그때에 필요한 재능도 부어주시고 그 재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해주시고 능력도 더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실 그날에
딱 집어서 쓰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다락교회 모든 다음 세대는 그러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거를 잘 개발하셔야 돼요. 놀고 게임하고 뭐 하는 일들에만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게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핸드폰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들에 빠져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은 왜 구원하셨냐면 사용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와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멋지게 들어 쓰시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통해 준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재능을 잘 준비해서 쓰실 그날을 위해 항상 여러분의 재능을 가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그때에 여러분을 들어서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